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우리들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우리들과 매일 동행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찾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목마르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영원을 향한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단 변경을 위한 연회의 최종 투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믿음을 갖고 복음적 교회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호세아서 전체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 단락이 들어있는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4장과 5장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죄악상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선지자가 죄로 물든 이스라엘의 암울하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가 힘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핵심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먼저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이 개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 것을 호소하셨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징계를 내리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은 자기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역만을 거듭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극악한 상태에 놓인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탄식, 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심판을 내리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깊은 탄식만을 내뱉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6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인애의 상실입니다. 그들의 인애는 잠깐 있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은 인애였다. 그럴듯한 외양은 있었으나 실제적인 열매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그런 그들의 거짓되고 폐역한 삶의 면모, 변덕스럽고 진실치 못한 그런 그들의 삶의 면모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읽어드린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정확히 해야 할 것은요, 이 6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제사나 번제를 실제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만드시고 지정하신 분이죠.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칭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싫어하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진실된 마음이 결여된 허울뿐인 그 제사를 멸시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의미한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 규정에 얽매여서 제물로 바칠 동물들을 마지못해 억지로 드렸거나 아니면 죄로 인한 형벌을 무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 제사를 드렸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인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 실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은 과거에 행했던 죄악을 똑같이 반복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상실한 그 인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란 무엇인가? 한 달 좀 넘었나요? 인애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헤세드는 1차적으로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헤세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들,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공이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그 진실한 인애,
헤세드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진단했고,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것은 생명의 길인 반면에 여호와를 모르는 것은 죄악과 멸망의 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아는 지식이란 사물을 피상적으로 알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어떤 신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어원상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단순히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율법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사실 귀신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짝처럼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분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죄악에 빠지게 마련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호세아는 우상 숭배나 교만, 종교적 사회적 타락, 언약 파기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심각한 그 이스라엘의 죄목들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고 지적합니다. 그 죄악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이 입술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인애를 말하기도 하고 있고, 때로는 실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거짓 사랑과 거짓 인애였다라는 것이며 쉽게 변해버리고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잠깐의 사랑이자 인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냉철하게 반성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하고 심지어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어느 정도는 다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한 인애, 이것은 단순한 선행 차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살아야 하는 삶이고 마땅히 행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 이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우리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애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애가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실천되고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애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